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실까? 그리고 나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알고 있을까? 퍼커슨이라고 하는 감독, 축구 감독이 있었습니다. 아직 생존해 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을 이끌어갔던 명장 퍼커슨 감독입니다. 이분이 박지성 선수가 활동할 때 박지성 선수를 자기 팀으로 스카우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감독하는 말이 한마디입니다. 그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알지 못한다. 세계인들은 그 선수가 세계적인 유명한 훌륭한 선수인 걸 아는데 정작 박지성 그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박지성은 자기가 그렇게 위대한 선수라는 것을 본인만 모른다고 그렇게 표현한 말이에요. 그만큼 박지성 선수가 위대한 세계적인 선수라 그렇게 세계적인 명장이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일까? 또 우리 자신을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존재에 대한 존귀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대하게 지으셨는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에 대하여 잘 모르고 또 알아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늘 일상을 살면서 지친다, 힘들다, 피곤하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런 힘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하셨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존귀케 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케 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존귀케 하시는지, 또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존귀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얼마나 격려해 주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9장 말씀부터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에게 모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쳐줄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병든 자는 다 고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보내셨습니다. 근데 보내고 돌아오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그들이 나가서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 그리고 그 명령 따라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이 소문이 왕궁까지 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헤롯 왕 심히 놀라서 가슴에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떨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된 겁니다. 바로 자기가 직접 죽이라 명령해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 그가 살아나서 사람들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큰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지은 죄 때문에 심히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 들리는 소리가
저가 엘리야가 살아났다. 또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살아났다고 이 소리를 들으니까 왕궁 헤롯 왕이 두려움과 근심에 젖게 된 겁니다. 그 정도로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하는데 그 지역을 아주 충격 속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저가 누군가? 그동안 예수님이 고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직접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을 고치며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무리들은 더 놀라움과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가자 그러니까 쫓아왔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제자들 뒤를 이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까?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을 나가서 12명인 다 사역하고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니까 그것을 보고 놀란 사람들, 성경에 오늘 말씀 보니까 장정만 한 5천 명이 되더라. 이런 5천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들을 뒤를 이어서 쭉 따르면서 벳세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잠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과 제자 뒤를 따랐을까? 조용히 따랐을까?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따랐을까? 이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사역을 보았습니다. 그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직접 치료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속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꿈이 열리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소망이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우울과 비탄과 좌절에 빠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된 사람들이 그 무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다는 아니어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야기들을 듣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루었던 역사를 다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가면서 뭐 했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대? 제자들을 어떤 일을 하셨대? 그 제자들이 죽은 귀신 들린 사람 고쳤대. 병든 사람 치료했대. 누구도, 우리 옆집에 누구도, 이웃 동네 누구도. 그러니까 이 벳세다로 향했던 예수님을 따르는 이 5천 명, 장정만 5천 명 되는 이 무리들은 그냥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간증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갔던 간증의 행렬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성도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오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에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나오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 동안 내가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절망 속에 있었던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 안에서 감격 속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 이름 높이세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하는 예배가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벳세다를 향해 갔던 이 무리들처럼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경배하고 주님을 따른 것처럼 오늘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무리들이 쫓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지나지 않으시고 그 속에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치료하고 고치는,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밤이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무리들이 굶주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먹일 수 있는 식량이 없었고 떡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들에게 다 흩어지라고 해서 각 동네로 가서, 마을로 가서, 촌으로 가서 각자 알아서 먹고 살게,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고 각자 이 밤을 지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럴 거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여긴 빈들이고 시간은 어두워가고 그리고 먹을 것은 없고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돈도 없고 먹일 수 있으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 그것도 없으니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씀에 제자들이 표현하는데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서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씀은, 이 제자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허황된 것처럼 여겨져서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보고 지금 이 많은 무리를 먹이고 200데나리온이나 드는 돈이 필요한데 이들을 먹이라고요? 가당치 않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비웃은 거예요. 어이가 없어 하는 거죠.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방금 전에 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방금 전에 이 본문 말씀 9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보내시면서 모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병을 치료할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신 능력, 그래서 그 능력을 행하는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리고 자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은지, 늘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없음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돈 없는 걸 아셨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일 수 없는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너희가 먹이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부름받은 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먹이라 이거죠.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고 이제 곧 아버지께로 떠날 것이고 이제 나는 여기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 무리들을 먹여 주어라. 우리를 통해서 이 무리들을 책임져 가는, 책임지는 책임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을 책임지는 책임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들을, 이 세상에 굶주린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맡기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먹이라, 너희가 책임져라, 너희가 돌보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대한 존재로 세우셨어요. 어느 정도로? 방황하는 영혼들, 이 세상의 무리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먹이고 살리고 치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이죠. 근데 박지성 본인이 위대한 걸 모르는 것처럼 정작 슬픈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함을 모르는 거예요. 위대한 부름받은 존재인 것을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없을 때, 절망스러울 때, 낙심했을 때, 문제 있을 때나 하나님 부르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쓰임받는 일에 기꺼이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봅시다.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세상을 우리에게 위탁하셨어요.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도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책임지라고 우리를 존귀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해가고 이 땅을 구원해가며 이 땅의 영혼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며 이 땅에 절망한 사람들을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존귀한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존재로 지어주셨는데 날마다 하는 소리가 죽겠다는 얘기만 해요. 한탄하고 절망하는 얘기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너희가 먹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씀 뭐라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통해 이 세상을 먹이는 지도자로, 통로로 내가 너를 삼았다고 하는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름받은 모든 성도와 그리스도인과 제자들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권세 있는 자녀인 것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 달라고, 떡 달라고. 왜 내 인생의 길은 이 광야와 같이 고통만 있냐고, 왜 내 인생은 홍해가 있냐고 절망하며 낙심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늘 원망하고 있어요. 우리의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직접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시행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자로 내가 너희를 세웠다, 부른다,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고 여기에 있지 않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요한복음 20장 21절 부활하신 예수님 임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으로 파송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손들이 여러분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언론, 문화, 종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영혼들에게 꿀을 먹이며 그 영혼들을 살리며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주권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성도들이 된 것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계 경영의 책임을 맡기셨어요. 그렇게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의미는 뭐예요? 너희들이 세상을 책임지는 존재다. 그 책임질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는 그 능력을 받은 자다. 그 책임을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제자들은 뭐라고 그러는가? 계속 없다 이러잖아. 저들에게 주신 능력 망각하고 있잖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과 능력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 바로 너희로 하여금 먹이게 할 것이고 너희가 먹이라, 이 말씀은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말씀일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내 꿈이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그런 얘기 하시죠? 너는 나의 소망이야. 이런 얘기할 때 담겨 있는 의미가 있어요. 뭡니까? 내가 이루지 못하고 내가 하지 못한 건 너는 꼭 하기를 바란다.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기 바란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너는 내 소망이고 너는 아버지의 꿈이고 엄마의 꿈이다. 이런 이야기는 바로 너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기대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꿈이야, 내 소망이야. 너를 통해서 내 일이 이루어질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일을 계속하게 하실 거야. 너를 통해서 내 양과 이 세계와 무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게 하실 거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꿈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것을 거부하고 살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무능한 자, 절망한 자가 아니라, 홍해 앞에서 낙심하고 그리고 탄식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 홍해를 능히 이기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며 광야의 길을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증인들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사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달란트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배우고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업과 사업을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역사를 위해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무능하다고 했던 저들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저들이 바뀐 것은 사도행전에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나눠주게 될 때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구원이 임하고 너희 가족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구원받고 역사가 바뀌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으니까 도망했던 베드로, 숨어 살았던 베드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했던 베드로도 돌아와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안진뱅이가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는데 그게 담대하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께서 그 베드로 하는 말,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더니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분이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좌정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름은 위대하며 그의 이름은 능력이며 그의 이름은 생명이며 그의 이름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복받은 자 아닙니까? 생명이니 우리가 생명에 충만한 자 아닙니까? 그분이 소망이니 우리는 소망으로 넘치는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먹어야죠.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마음껏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을 나눠주며 너희가 먹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책임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이 땅을 경영하도록 위탁받은 존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좌절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광야에서 떡 달라고 물 달라고 왜 홍해길은 이렇게 힘드냐고 그렇게 원망하며 단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광야에서도 먹이시는 하나님, 길을 내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승리의 노래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누어 줄 때 그분이 생명이 떡이 돼서 이 열방과 세계를 구원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케 하셨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계획 속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광야길에서 더 이상 낙심과 눈물과 절망 속에 살지 말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세계를 경영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꼴을 공급하셔서 세상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거룩함을 보시고 담대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하며 인생의 길을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